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입고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더덕더덕 설명 같은 거 안 붙였어요. 그냥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주안점이라고 하면,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죠.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셔서 그렇게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바로 창조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사역이죠. 그 죄를 다 씻어내고 재창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재창조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사역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다시 창조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재창조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재창조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필치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서신서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죽음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건가? 재창조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마다 모두 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바로 이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씻음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았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회개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 생각나는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몸을 그냥 가만히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막 땡땡땡땡 굴르기도 하고 막 나무 뿌리를 흔들어 대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던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중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기 전에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만 내가 재창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주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재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이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때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멋진 인생을 펼쳐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그가 사역도 이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절정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이 분명하게 예견해 놓았던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선지자로서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해서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그가 베풀면서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사역은 바로 그를 위한 사역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내가 증거하는 그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창조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던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삶을 내가 내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먼저 걸었어요. 그 교만하고 패역한 그 유대인들을 요단강으로 끌어오기까지 그는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광야로 가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는 음식도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옷도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펼치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잘 준비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 바로 전에 그가 개척자로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개척 정신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위한 개척 정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광야에 나를 보내실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주를 위하여 외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외쳤을 때,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 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침없이 회개의 그런 쓴소리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오느냐 그러면서 회개를 증거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진정한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고,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었을 때 그는 그걸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올라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정신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야로 나가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 인생 통째로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아침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 꽉 붙들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도하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